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서면 박수를 주십니다. 네, 감격스럽습니다. 어노인팅 금식성에 3일째 지나고 있고 저희가 7기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식도 했고 또 이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가 앞서 7시 반 예배 때 또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참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이영희 교수님께서 저를 참 강하게 연단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금식성에 3일째 날 2번의 강사로 세우셨으니 네, 7기 금식을 안 할 수 없고 또 금식이 끝나고 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또 강사로 또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금식이 참 사실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는 아침에 오늘 4시에 일어나서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오전에 회의를 하나 마치고 오후에 방송을 했습니다. 하고 오늘 또 7시 반 예배 그리고 지금 10시 반 예배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평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마 그런 모든 고백들이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히 이영희 교수님 또 SW 본부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7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달콤한 단잠을 잘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파수꾼과 같은 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늘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돌아보면 절망과 낙심과 또 정말 세상 말로 화병 걸려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요즘 많으시던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통일이냐면 물으신다면인데요.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오입니다. 질문은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도 아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현장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셔서 그런데요.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예라고 대답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한 분이 다 손을 드셨고 예도 아니다 한 분이 2분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민 다수가 두 국가로 인정했다라고 속보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경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로는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지난 8일이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부 한국정치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여기가 중요한데요. 올해 8월 여론조사 결과 남북이 별개 국가라는 인식에 국민 79%가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입니다. 여러분들 79%이면 80%인데 10명 중에 8명이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다라고 인식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요라고 말하신 분들이 바로 2%, 20% 안에 든 분들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설문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8명이라는 저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80%라는 것은 절대 다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거기에 동의한 분이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국민 80%가 지금 동의했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희는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는 국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인식이 지금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평화공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공존, 공동성장. 이게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제가 공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 이게 공존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것은 남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해 놓고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 1%도 추워도 지금 독재 정권인 김정은 정권과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만 역으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도와서 함께 이 정권과 체제가 계속 공존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공존이라는 것은 절대 지금의 김정은 정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잘 아시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요즘에 아이들은 모릅니다.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지만 절대 똑같이 합창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먼저인지 이 목숨 바쳐가 먼저인지 통일이여 오라가 먼저인지 통일을 이루자가 먼저인지 가사를 헷갈려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자, 보시죠. 그렇죠? 지금 어떤 분은 이정성이고 어떤 분은 이나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노래의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이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죠. 정식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목숨이 먼저고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자. 그리고 이 결의인지 이 나라인지도 서로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과연 통일을 이루자가 먼저인지 통일이 오라가 먼저인지도 헷갈려 합니다. 우리 혹시 반주할 수 있습니까, 간사님? 네,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사에 맞춰서 정확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영국 컨퍼런스, 복음통 컨퍼런스에 갔을 때 우리 영국에서 이 곡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외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그지 국내 얘기는 하지만 한번 그동안에 잊혀 지냈던 이 노래를 정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르실 때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가사대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다 바쳐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네, 이제 우리가 가사를 봐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까? 이 목숨 다 바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각오가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기에 복음 통일을 넣습니다. 요즘은 이 노래도 안 부르지만 더 문제는
통일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 같은 통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통일이 당연히 복음 통일, 또 세상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일을 얘기를 하더라도 남북한의 연방이라든지 즉 공존과 같은 그런 통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복음 통일,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그 통일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무슨 흡수 통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통일 외에 다른 통일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복음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왜 통일일까? 그대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는 문구를 탈북민 서예 강사분이신데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차고은 강사님께서 써주신 글귀입니다. 이 글을 제 책상에 저는 붙여놓고 항상 봅니다. 그대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제가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통일의 의미를 가르치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통일의 이유는 바로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전문가에게 대안을 물었더니 이런 대안을 내놓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중소기업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한국의 경제는 좋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경제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라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입니다. 이거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가 됐고 문 닫혔기 때문에 과거에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지리적 근접성과 언어 문화 유사성이 있고 두 번째로 답변한 것이 역시 저렴한 노동력 확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결코 저렴한 노동력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 가슴이 터지는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 통일이 빨리 되어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에 있는 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3위, 4위, 2위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온 열방 가운데 가장 선진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우리의 통일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을 캐고 남한의 선진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합쳐지고 평양에 냉면 먹으러 가고 백선에 수학여행 가고 부산을 출발한 기차가 서울 평양을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믿는 크리스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가 유일하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통일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거 외에 다른 대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인간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 독재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저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주일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단 한마디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비난할 게 아니고 이제 나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이 되든 교회 내에서 소규모 공동체가 됐든 그 기도 자리 가운데서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공동체가 바뀔 거고 그러면 교회가 바뀔 거고 목사님이 오히려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의인들이라면 그 의인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한국교회를 비난하기보다 내 스스로 나부터 내가 선 교회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한을 품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통일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일의 시간이 멀어질수록 북한의 아이들은 점점 공산주의형 인간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누군가 대답한다면 질문한다면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벌써 7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또는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희망하죠. 그런데 반대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어느 아이의 모습입니다. 왜 울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자전거가 있는 거 보니까 엄마나 아빠가 있었겠죠. 그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울음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모습이죠. 조금 더 자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북한의 원문에서 그 방송 원문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강남군 장교 농장이라는 곳에 새집들이를 하는 영상입니다. 새집들이는 제가 아까 7시 반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새집에 들어가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저렇게 새집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아이보다는 조금 더 자란 아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리 위에 난간에 그렇게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표정이 그냥 우리가 보는 내 주변에서 바라보던 그 아이들과 똑같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런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을 저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뭘 바라고 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학교를 가게 되겠죠. 역시 학교를 찍은 사진인데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는 구호입니다. 여기는 남양 고급중학교입니다.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김정은 장군의 참된 아들딸로 되는 게 이 아이들의 교육 목표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잘합니다. 소년단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이들입니다. 6월 6일이 우리는 현충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 날 소년단 아이들이 뭘 했냐고 봤더니 지금 보이는 게 방사포입니다. 그 이름이 소년호입니다. 이거를 지금 소년단 아이들이 그
돈을 각출해서 모아서 이 무기를 만드는데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가에 바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정식이에요. 방사포 소년호 증정식.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것도 초등학생이 용돈을 아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저렇게 방사포를 사서 그거를 단체 학교 이름으로 국가에다가 지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소년호입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밑에 아이들이 있죠. 동상은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이요? 14살 때의 김일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죠. 사진 윗부분에 보면 김일성의 다리가 동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게 되죠. 왜 여기에다가 이 14살의 김일성의 동상을 세웠느냐? 압록강변에 김일성이 14살의 나이 때 항일 무장투쟁을 하러 중국으로 떠납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넌 그 자리가 바로 이 포평나루터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렇게 김일성의 14살의 모습짜리 동상을 세워놨고, 지금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겠죠. 여기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4살의 나이에 조국 광복의 꿈을 안고 이 압록강 포평 나루터를 건너 중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실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내 조국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나는 다시 이 강을 건너오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갖고 이 강을 건넜습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4살의 나이입니다. 이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제일 뒤에 있는 여학생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압록강 건너는 지금 중국의 마을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도 제발 내 아이와 똑같이, 내 자녀와 똑같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희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눈망울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저 눈망울 제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 눈망울이 너무 슬프고 애절합니다. 저 아이가 바라보고 있을 저 압록강 건너의 중국 땅이 그냥 저 아이가 꿈꾸는 곳이 아니고 오늘 이 밤에 저 아이에게 현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이 아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북한이라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가슴에 품고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7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그것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벌레만도 못한 내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저를 돌아보면 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고 날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택함 받은 남은 자, 파수꾼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써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내 개인적인 걸음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나의 결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그 길을 걷고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통일은 이제
아까 국민 8명이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국민 8명 중에 속하지 않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식을 이제 하게 되냐면 내가 잘못됐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이제 잘못된 건가? 국민들 모두가 통일을 원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냥 두 국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10명 중 8명 얘기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통일동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다독이며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컸습니다. 이제 그러면 청년들이 되면 이제 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되겠죠. 청년들이 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매년 요맘때 되면 북한의 이 원문 방송에서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청년 학생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혁명 전적지를 이제 가기는 갔지만 백두산은 아니잖아요. 압록강에서 그냥 김일성이 강을 건넌 장소만 간 거고,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결정적인 장소로 가르치는 것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청년들이 이 백두산으로 갑니다. 이 영상 이틀 전에 북한에서 나온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의 발자취가 역력히 어려있는 백두 전구들마다에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만년 초석이며 영원한 생명선인 백두의 혁명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는 길만이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절감했습니다.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신념을 배려주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편답하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 모시며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의 늪과 정신을 체질화한 노동당의 청년도원이 강국조선의 선연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청년전이들로 억세게 준비해 나가기 위한 전국 청년학생들의 결의 모임이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답사 행군대원들은 혁명의 1세들이 창조한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이며 이 땅 위에 투사들의 염원이 꽃피나는 전민족 국가봉의 새 시대를 기어이 안아올 철석의 의지를 안고 엄숙히 결의했습니다. 네. 이날 백두산의 기온이 영하 30도입니다. 이 추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년들이 백두산에 오릅니다. 백두산 칼바람을 볼때기에 맞아봐야 진정한 혁명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청년을 졸업하게 되면 성인이 되겠죠. 군대 가게 되겠죠. 끊임없이 사상교육에 내몰리는 게 북한 아이들의 성장기 과정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렇게 김일성주의, 주체사상화에 물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통일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고리를 여기에서 끊어야 합니다. 백두산 영하 30도 되는 곳에서 저렇게 아까 횃불을 들고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으로 하면서 새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계승자입니다. 계승자. 혁명의 사상을 계속 계승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을 횃불을 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이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소년단 아이들이 또 여기를 갈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 사상성의 교육들을 하게 되면 북한은 공산주의 인간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청년이 지나서 이제 군대에 갑니다. 이 두 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2명입니다. 포로가 된 북한군이죠. 저희가 S기도운동 여기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2명의 포로가 무사히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아까 청년들이 백두산 혁명 전쟁의 답사를 갖고 그 청년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을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전쟁 중에 포로가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폭을 해서라도 영웅적 기상을 널리 떨쳐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파병된 전투병들,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영웅화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서 다른 병사가 나를 구하러 오면 전투력에 손실이 생기고 다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던져서 자폭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랬더니 왼손을 들여서 다시 자폭을 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앞에 지뢰밭이 있는데 그 본진이 지뢰밭을 뚫을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6탄으로 지뢰밭을 개척했다. 소대장이 10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전투 중에 싸우다 보니까 총알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무전으로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라 하고 자폭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북한 당국이 북한 군인들에게 그대로 지금 얘기했던 유가족들의 위로 모임에서 그렇게 영웅이라고 얘기한 그 사례들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포로가 된 겁니다. 한국의 모 국회의원이 가서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얼굴이 다 이미 공개가 됐고 이들은 지금 한국으로 오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으로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사양입니다. 북한 당국이 자폭이라도 해서 적군에게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한국 국회의원을 만났고 한국에서 이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잡혔을 때 인터뷰를 할 때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의사를 표명을 한 겁니다. 이 2명의 청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통일해야 되냐고 자꾸 묻습니다. 이 2 청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파병할 때 자기가 우크라이나 파병되는 것조차 모르고 훈련하는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전쟁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많은 20대, 30대 그 청년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고 그 피값으로 지금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 2 청년들 부상당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했는데 한국에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단입니다. 조금 더 보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개 처형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납치, 억류, 기독교 말살, 납치 억류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6분의 대한민국 국적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납치 억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납치 억류,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저 북한의 행태, 이것만 보더라도 북한 정권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독재 정권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권과 서로 도와가며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곳에도 공개 처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곳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납치하거나 억류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말살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장소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침묵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 정권과 평화 공존할 수 있다고 외칩니까? 그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아까 설문조사에서 80%가 북한이 개별 다른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론은 뭡니까? 다른 국가니까 이제 남북한이 서로 외교 관계에서 그냥 전쟁 없이 지내는 게 평화 공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평화입니까? 그러면 공개 처형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김국기 최충길 김정우 선교사처럼 납치 억류되어 있는 그 국적자들 또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 도대체 누가 살려줄 겁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백령도에 가서 쓰레기를 하나 주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대청령 샘물이라는 페트병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조사에서는 이 페트병이 엄청나게 많이 떠밀려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자세히 보면 평양에서 만든 대부분의 페트병은 다 약수라고 표현합니다. 뭐 강서 약수, 양덕 샘물 이거는 북한이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샘물인데 이 샘물이나 약수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대청령 샘물인데 요거는 대청령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원지가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페트병, 이게 사실 뭐 북한도 페트병을 만드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벨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여기가 이 규격이 맞지 않아서 내용물을 덮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떼면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페트병을 줍고 놀랐던 게 바로 이 주소입니다. 생산지를 보면 평안북도 구성시 새날동이라고 되어 있죠. 구성시는 신의주 옆에 있는 곳입니다. 구성시에서 온 탈북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분이 구성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야, 이 페트병을 하나 주었는데 이거 고향 구성시가 있어.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걸 보내줬습니다. 사진을. 그랬더니 그 카톡을 보고 답신이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대청령은 구성에서 출발해 삭주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굽이굽이 돌고 돌아 높은 고개인 걸로 기억합니다. 자동차로 가도 자지러진 소리를 내면서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새날동이란 게 아직도 그대로네요. 새날동 하면 생각나는 게 새날중학교라고 있었는데 그 옆에 시광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항상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연평도 병영도 서해안에 가서 쓰레기 하나를 주워서 북한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병 하나에 공개 처형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이 페트병 보면서 이게 야 옛날에 나 이런 물 먹었지 그렇게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병에 있는 주소지를 보고 거기가 항상 공개 처형을 했던 장소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북한입니다. 그게 분단입니다. 이 작은 페트병 하나에 공개 처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들. 그래서 대청령, 지금 말하는 대청령이 구성에서 출발해 삭주 방향으로 가는 곳이라는데 이 대청령 샘물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 물을 떴겠죠. 그런데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공개 처형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신교회에 특강을 갔습니다. 시아민분들이 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직도 80살, 90살 되신 실향민 1세대 분들이 교회 나오시고 함께 이 북방선교팀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의 1세대 분들, 실향민 2세대, 3세대 분들로 이게 이어지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내에서 줄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0살, 90살 되신 그 실향민 1세 분들이 함께 북한의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고향 땅을 그렇게라도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전단지를 하나 찾았는데 북방선교팀 이 전단지가 2014년에 했던 행사 포스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도 역시 북한 구원을 위해서 일했고 기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 기도 운동 올 때마다 또 우리가 하는 복음통일 컨퍼런스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함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약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주장하는 통일이 이 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지금은 추방돼서 갈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한번 가볼까?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도 몇 번입니다. 제가 추방되기 전에 결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북중 국경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가서 그 숙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압록강이 워낙 가까우니까 북한에서 들리는 소리가 밤에 들립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이 밤에 내가 잠깐 넘어갔다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아까 우리가 7시 반 예배 드렸듯이 전기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 제대로 없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북중 국경에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망원 렌즈로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누워 있으면서 오늘 밤에 한번 갔다 와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그 타임에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도대체 제가 마지막 들어간 게 2019년이니까 그 이후에 5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없어요. 왜 못 가냐면 예전에 그렇게 위험해도 다녔던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한데 지금 중국에 가기 가장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반간첩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는 걸 간첩 혐의를 씌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제가 공개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과거의 법을 현재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간첩죄로 10년을 구형하면 그냥 제 삶은 거기서 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감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일하는 것보단 오히려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안 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그 정도인데 고향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마음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 중국 땅에서 한 번만이라도 잠시 들어갔다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 보고 아니면 같이 나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북한 구원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충신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줄어들면 괜찮지만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교회 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소원 통일, 영광스러운 통일한국 이미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나라와 민족,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성교한국, 복음을 통한 남북 통일, 복음의 서진을 이루어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닙니까? 왜 10년 전에 있었던 기도 제목은 오늘날 똑같은데 왜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까? 오히려 통일이 그때가 가까웠으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뜨겁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이거 제가 사진 찍으면서 암호를 바꿨는데 노트북 암호가 NK069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열정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공개한다고 하니까 암호를 그 다음에 바꿨습니다. 네. 암호 NK069원 노스코리아 북한을 의미하겠죠. 069원입니다. 네.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을 오로지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북한의 구원을 허락을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6명의 국적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2명의 그 북한 군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6명의 3명의 선교사를 포함한 6명과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그 2명의 그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라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북한 전체가 저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고 봅니다. 북한 전체가 거대한 흑암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저 북녘 땅 모든 곳에 감옥처럼 갇혀져 있는 저곳에 있는 사람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라도 저 감방문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라도 정말 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6명의 국적자분들이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그렇게 억류돼 있어서 그것도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북한 땅에 억류되어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족들 외에 어떤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도 늘 잊지 말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1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납치 억류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다. 안보실장에게 한국 사람이 납치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그 안보실장이라는 자리에서도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북한의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감히 제가 그 이름을 불러드려서 죄송하지만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이 지금 계시는데 그 감옥의 간수가 한국의 뉴스를 보여주면서 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너 잡혀있는 거 몰라? 라고 조롱한다면 그분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김국기, 최충길, 김정우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그 누구도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살려서 가족 곁으로 한국교회로 그렇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그런 핍박 속에서 정말 만약에 그런 뉴스를 보여준다면 견뎌낼 수 있는 실오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책무 중에 하나는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모르는 사안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대통령이 걸어온 13년의 정치 인생은 분명 잘못된 인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3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 이슈가 얼마나 많이 불거졌습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 이 3명을 포함한 6명의 국민은 그의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자격 없습니다.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를 지지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권을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발언했다면 그 사람은 정권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납치된 억류된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안보실장도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별개의 두 국가다. 김정은이 주장한 평화적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평화적 두 국가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방송은 다 중단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냈던 많은 북한 정보 주민들에게 보냈던 정보는 이제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53년간 추진해왔던 대북 방송 라디오도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표를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면, 위정자들이라면 자국 국민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국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저 북한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우리에게 지금 핍박이 올지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참 용기 있네요. 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북한입니까?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몸 조심해야 됩니까? 왜 그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을 억압하고 있는 그 폭정과 그 광폭한 악과의 어둠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둠과도 이제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탄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외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한 용기를 갖고 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 살려내는데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통일부 장관이라면 남북한을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의 원코리아의 관점에서 북한을 접근하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저 북한 땅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저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힘입니다. 그 권능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줄인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신음,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김국희 최춘길 김정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2명의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작은 신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분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저 2사람의 포로들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금 북한에 갇혀있는 그 6명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이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6분과 함께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그 2명의 포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한국교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감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북한에 옮겨진 코로나만 선교사 생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6명 전국 전국의 하나님 우리가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들을 한 분 한 분 불러봅니다. 김정국, 김국기, 최충길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곳에 갇혀지게 됐는데 아버지 그들이 무사히 한국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니 아버지 이제 13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갇혀서 지금 물에 갇혀있는데 하나님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그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탈북민의 주님 포로가 2명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했을진데 그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그의 가족들의 그림 처벌도 주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그 20대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발 그들이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고 오늘 이 밤에 온전히 그들이 낭망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이 그들의 납치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국가안보실장도 그 사실을 처음 듣는다고 말하는데 아버지 모든 국가의 책무가 가장 국정 우선순위가 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가 그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압록강이 얼어붙습니다. 그 얼어붙은 압록강으로 누군가가 탈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중국에서 탈북의 길이 모두 막혀서 그 권명까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까지 가는 모든 길들이 막혀서 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루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개척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혀있는 몽골 땅, 사막 땅이 다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서양과 동해안의 그 모든 폭풍우와 길들을 뚫어서 하나님 그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누군가가 탈북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해안에서 그 차디찬 물에, 오늘 모레 그 수용으로 그렇게 탈북을 계획했다면 하나님 밀물과 썰물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물살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동해안의 그 모든 풍랑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그 배가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그 간절한 제목을 갖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북한 땅에 망각 압록강에 또 바다에 탈북을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폭격에 있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길을 주님 온전히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그렇게 배를 타고 또 차디찬강 물에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한국까지 오기를 희망할진데 그 배가 자초되지 않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고, 만약 나침반을 잃어버렸다면 하늘의 북두칠성과 바람으로 그 방향을 잃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까? 온전히 저 폭격의 사람들도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무사히 여기까지 오기를 소원하오니 제발 그 길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폭격의 사람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모든 행복감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제발 저 폭격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저 북한 땅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기가 되어서 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저 북한 땅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위정자들의 마음이 북한 땅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국정의 우선순위가 저 북한 땅 북한 주민들에게 앞서 있기를 가장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작은 시름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그렇게 듣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 한반도가 지금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저 북한 땅에 눈이 가려진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그 눈을 통하여서 저 북한 땅의 그 고통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통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저 억류되고 납치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올 수 있는 길에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암울한 가운데 오히려 북한 땅이 좋은 사회다, 사회주의 낙원이다, 오히려 주체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두운 세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적인 싸움에 있사오니 이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고 저 북한 땅 사람들 제발 살려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탈북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할진데,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밤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탈북을 기도했다면 여성이 배에 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와 그 모든 여성들이 배에 무사히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배가 동해안에서 올 때 혹시라도 나침반을 잃어버려서 그 방향을 알 수 없다면 하늘의 북두칠성과 바람을 일으켜서라도 그 방향성을 주님 일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서해안에서 그렇게 헤엄을 쳐서라도 한국에 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희망과 절규가 있는데 밀물과 썰물대가 바뀌어져서 혹여라도 북한 쪽으로 물살이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물살이 한국으로 그렇게 방향성이 흘러가서 그 물살에 떠내밀려왔을지라도 그렇게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떠나올 때에 북한에 있는 내 어머니에게 땔감이라도 가득 싸놓고 왔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의 아픔들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가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신앙민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되어야 저 북녘 땅 열리지 않는 문들을 계속 두드리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흉악의 결국을 펴주시옵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시옵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저 1월달 우리가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모일 때에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널리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35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서 끝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2026년에 저 북한 땅이 열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상 저희가 저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휴전선 통일 전망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 평양 한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할 때에 이 예수도 기도 운동 본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최전선에 서서 선봉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고, 그리 행하실 주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